지나간 한 주간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 주 쉬고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일해야 되나?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든 예배를 하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타이타닉 맞나요? 영화 제목이?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배가 침몰해 가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구명 배는 몇 대 되지 않고, 그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판 위로 올라와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찬송가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구명선을 타는 사람도 감사를 했을 것이고, 배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는 몸에 이상이 없으면 나와서 예배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몸 컨디션은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눈치 볼 거 없어요.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힘이 들거나 그러면 이 코로나 극성 기간에는 스스로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몸 체크를 잘 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도 잘 지혜롭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시편 23편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큰 고난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의 일생에 어려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하루도 마음 편하게 활동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고난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실 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지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곧 끝나게 돼 있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4절에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이 목자의 곁을 떠나 잠시 길을 잃고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아래 골짜기로 떨어져 죽거나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모든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탈리아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모여서 파티하자 하면서 술 파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조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야 될 그런 상황에 그러지 못하고 더 타락된, 더 방탕하는 삶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닥쳐서 음식점도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고 학교도 정지되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이 되어버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여 있는데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이 깊었으면, 얼마나 괴로움이 컸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한순간에 덮쳤으면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고난이 클수록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말하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거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이 어둠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곧 끝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광명의 내일이, 축복의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는지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를 소지하는 요지를 스티로폴에 10개, 20개 찔러놓고 한 개씩 빼내어 충수 버튼을 누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벽면에다 스티로폴을 붙여놓고 요지를 한 20개씩 꽂아놓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씩 빼서 충수를 누른다. 4층에 가야 되는데 4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손으로 누르기가 두려워. 손으로 누르는 것이 공포가 돼. 그래서 손으로 누르지 않고 요지로 층수를 누르고 요지로 문을 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다급해져 있음을 뉴스가 우리들에게 말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10자녀를 다 잃고 부인과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신의 몸에는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갑자기 불어닥치는 재난이 내 앞에 왔을 때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 욥의 삶에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런 고통, 이런 고민,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칠 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9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이 누구냐?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래요. 당황하지 말래요.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대요. 어둠의 세력도 곧 지나가게 된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해하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폭풍을 치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적 다윗의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돌보던 자기의 양떼를 낚아채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으면 거침없이 몽둥이를 떼어들고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았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움켜쥐고 탈취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호랑이든 사자든 이리든 늑대든 그 종류에 관계치 않고 물리쳤고 양들이 길을 이탈했을 때는 지팡이로 목을 걸어 그들을 끌어내 보호하고 그들을
그들의 길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했던 목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어떤 위험이 덮칠 때 내가 내 양들을 지켜냈듯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다. 네. 내가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나를 이끌어 푸른 추장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고백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목자의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막대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아멘. 운동력이 있대요. 아멘.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아멘. 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푸른 추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절망의 계곡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내셔서 푸른 주장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람이와 통화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잠 잘 잤어요. 그래 건강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 밖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먹을 거는 있냐? 먹을 거 잔뜩 사다 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국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비행기 값이 얼마가 되든 카드로 긁어서라도 와야지. 더 위험해지면 안 돼.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져가고 사망자가 늘어가는 그때를 기다리면 안 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빨리 와야 돼. 그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인사와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또 하루를 지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강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